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3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의 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또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지방선거 날인데요. 어떻게 선거하셨나요? 네, 예배하시고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선거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하고 뽑힌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지만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연약성을 알고요, 인간의 죄악성을 알고 우리가 차선으로 세워진 정치인들입니다. 제일 정치를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지 되는데 그걸 인간들이 싫어하니까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지요. 그리고 교회가 먼저 이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6월이기 때문에 6월은 특별히 호국의 달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날은 이 스마트폰, 인공지능, 로봇 시대이죠.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진일보했는지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인간은 내 지식과 능력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을 과신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의지해서 결정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얼마 안 남은 사람들, 막 그런 분들만 하나님을 찾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이 팬데믹을 딱 거치면서 인간의 어떤 교만이 여지없이 무너졌지요. 지금은 혼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고속도로처럼 막 번져나갈 때 그때 처음 우리 어땠지요? 공포에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파트 전체를 갖다가 다 소독하고 사람들이 막 벌벌 떨어져. 누가 걸렸대 하면은요, 그 집은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시 대상인 거죠.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그리고 또 그때는 이 코로나가 아주 센 때였기 때문에 죽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백신 얼마나 노래를 불렀어요. 개발되었지요. 맞았지요. 그런데 또 코로나는 변이를 해요. 결국 백신을 3차, 지금 4차까지 맞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우리 인간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경제는 엉망이 되었죠. 우리가 그렇게나 강하고 똑똑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강하고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지없이 알게 되었고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은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돈이 내 머리를 더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의 우상에 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죠, 그렇죠? 부동산 투자했지요. 주식 투자했지요. 가상화폐 투자했지요. 지금 부동산 어떻게 됐죠? 우리 저기 캐나다에 있는 제 처제가 캐나다가 이 부동산 이게 올라가는 게요. 세계에서 넘버 1, 2예요. 과하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거 떨어진다 사지 말으라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요. 아니야. 여기는 토론토는 이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떨어져. 근데 엊그저께 캐나다 부동산이 얼마 떨어지는지 아세요? 20%. 20% 그냥 폭락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에요.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맞물려서 부동산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이 영끌에서 대출해서 3억 4억 빚내서 했는데 지금 이자가 월 200에서 300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죽을 맛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살아요?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얼마나 막 투기 붐이 불었어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 그래. 가상화폐라는 거는 이거는요 투기를 넘어서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이거는 100% 이거는 곤두박질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루나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가상화폐가 20%가 지금 빠졌어요. 또 뭐가 있죠? 주식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써서 많은 정보를 동원해서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생각으로 모든 게 움직여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혼돈의 시대에 패닉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사실 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지나친 탄소 배출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 귀딱지 안 절도록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죠? 1.5도 올라가니까 기후가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가뭄과 홍수, 고온과 극한 추위, 환경이 파괴되면서 식량난에 지금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환경 문제를 온 세계가 이렇게 머리 싸매고 허리 쫄라서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차대한 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심각해졌어요. 푸틴이 빨리 제거돼야 돼요. 뭐 3년 안에 병이 들어서 암으로 인해서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혼란에 빠진다 그러면 푸틴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냥 핵무기 확 눌러버리면요 무조건 전쟁이에요. 지금 중국도 시진핑이 흔들려요.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지금 어디다가 지금 폭탄 투하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은 대만이에요. 대만 한반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이거 전쟁 안 일어날 거다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푸틴, 시진핑이 빨리 그냥 제거되든지 새로운 어떤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요, 인간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인간의 지식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하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고통과 공해와 환경 재앙과 전쟁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바로 사무엘이 어릴 때 사사시대예요. 잘 알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뭐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대제사장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고.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이에요. 권위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죄하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가 엘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눈이 안 보였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를 쳐다보고 엘리를 존경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엘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합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크고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건물과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 어때요? 영적으로 권위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 1,000명, 2,000명, 10,000명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면은 그 목사가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 하는 설교는 설교도 잘하시죠, 그렇죠? 꼭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또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고요. 다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유명하고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사무엘이 누구일까요? 교회를 시작한 작은 교회를 말할까요? 아니면 어린 목회자를 말할까요? 젊은 목회자?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권위가 있습니까?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어른으로서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안 그래도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권위 없는 모습에 더더욱 우리들의 말들은 자식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 있는 말이 아니라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른된 자로서 내가 진정 합당한 사람인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죠.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뭐라 그랬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내가 종임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겸손한 종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다들 자기가 잘난 줄로 압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노인과 젊은이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들을 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참 제일 부끄러운 게 저인데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와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할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나와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있으면은 살 수 있다. 은혜가 있다.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들으러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꼭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들려준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었습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로 대제사장 엘리의 집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한 말씀이 아닌 게 뭐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기 때문에 공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말은 어때요? 듣기 좋은 말. 인간의 말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듣기 좋은 말도 있겠지만은 심각하게 막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썩어 없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사무엘에게 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섭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 내 마음에 좋게 들리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순간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채찍과 심판의 말씀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의 문제는 바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고 말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 가문에 임하는 심판을 말해주죠.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고 엘리는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가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라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엘리가 자신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는 많지만 하나님 말씀은 드뭅니다. 다 축복의 말씀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무엘이라고, 특히 또 목사들이 나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도리어 더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은
대부분이 엘리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나는 사무엘이 아니라 내가 엘리의 그 두 아들의 모습이 내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무합시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갈망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생명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직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유튜브나 어떤 방송을 틀면은 설교나 어떤 예배의 실황들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들으면은, 설교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듣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근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장마에 마실 물 얻듯이 오늘날 어떤 설교의 홍수와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하여
영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접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들만, 축복의 소리들만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무섭고 이루어지고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이 온 세상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의 위안거리로, 듣기 좋은 소리로 끝나는 이런 오늘날의 많은 그 위안의 소리로밖에 안 되는, 말씀이 아닌 그냥 소리로 들려지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져서 진정으로 변화된 내 모습, 말씀의 권위가 있는 내 모습이 되게 하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자녀손들 가정을 살리는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시대가 아니라 주님 온갖 여러 가지 정보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설교도 있지만은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 삶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이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주여 회개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순종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말씀은 무섭기도 하지만 축복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거절할 때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혹됩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영혼의 뜨거움을, 영혼의 깨어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김충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그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죄악되어서 우리들의 눈과 귀에 들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많이 움직여갑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여러 소리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임재하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가 있을 줄로 알고 우리가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육신의 생각들과 안목의 정욕과 눈으로 이 굽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취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함의 눈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충기 선교사님 그 가정 선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은혜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평화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인도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선교했습니다. 그 선교의 하는 사명,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와 부흥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김충기 선교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6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누가 뽑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잘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며 또 나아갈 길들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25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바른 말을 이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악하고 헛된 지도자들, 그들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 잘하는 건 잘하다고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혼란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3차 대전의 위기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바로 이끌고 주여,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주여, 열강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하나님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과 대치하면서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있는 이 위험한 이 시대에 이곳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결정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 시대에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여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진실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경제와 더불어서 주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고 하는 참으로 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우울한 감정들은, 잘못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믿음으로 시험 들고 자기 감정과 육신에 이끌려서 시험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하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더욱 거룩하고 복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영육혼이 모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는 여러 다양한 매체로 인하여서 설교와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들은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무엘이 아니라 내가 엘리와 그 아들들과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임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말씀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